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일 예배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변화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동요가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1절이 뭔지 아십니까? 1절은 나는 공주님 그 이름 아름답구나. 2절은 왕자님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씩씩하구나. 그래서 우리도 한때는 누군가에게 아름답구나, 씩씩하구나 하는 이 찬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당신 참 멋집니다, 이런 소리 해주시는 분이 계신가요? 있으면 참 행복합니다. 근데 혹시 세상에서 그런 소리 못 받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가장 귀한 자녀다 말씀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는데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정말로? 정말로요? 어쩐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당신 정말 멋집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또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럴 줄 몰랐네요, 실망입니다. 이런 얘기를 만약에 듣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음, 우리의 믿음의 감격이 우리의 삶으로 변화하여 나타나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증명되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삶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기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란 것이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실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또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믿음과 우리의 삶의 행함, 이것이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평안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특히 신약시대에는 믿음의 핍박이 엄청났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핍박받아서 전세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속에 살고 있지만 믿음을 더욱 굳게 세우고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모든 부분에서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변화가 무엇이죠? 모양과 생김새가 바뀌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변화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됐습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로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순간부터 변화되는 것, 변해 나가는 것, 이거 지극히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어야 될 첫 번째는 듣기와 말하기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첫 번째,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하면서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듣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받아들인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말하는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건성으로 듣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경청하는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초청을 받아서 그의 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여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됩니다. 주의 뜻을 알고 싶으면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듣기를 속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려고 노력해라. 그래서 진정한 경청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 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변화받는 주의 자녀로서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이웃의 말을 경청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바르게 판단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부지런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죠?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잠언 18장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아멘. 아멘. 우리의 말하는 것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살리고 죽이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고요. 또한 내가 한 내 말 때문에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분노나 감정에 휩싸여서 너무 쉽게 말을 내뱉곤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 신중하게 좀 해라. 내가 하는 말에 생명과 죽음을 좌우하는 힘이 있다. 그러니 함부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말하도록 노력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뭘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이 뭡니까? 욕이죠.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 옳지 않은 말, 생명이 없는 말이 더러운 말입니다.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쌍욕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쌍욕하는 목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바르게 산다고 보이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입에서 이 더러운 말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오직 덕을 세우는,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주님 주시는 말을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사람에게 있는 단점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 주신 아름다운 모습, 그의 장점, 그걸 보면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런 말을 우리 입에서 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지 말고 신중히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이 아름다운 변화를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도록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긴 하는데 말하는 것을 늦춰라. 말하는 것을 늦추고 오히려 속히 들으면서 그 말을 이해하고 상황을 발전시키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애써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얼마나 압박이 됩니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너무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는 늦추고 듣기는 빨리 해서 후회할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쁨이냐면 말하기를 더디하는 기쁨. 그래서 정말 해야 할 말만 하는 이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느 집에 장성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어머니랑 50년, 60년 그렇게 잘 살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 아들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사는 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교훈해 줍니다. 아들아, 네 아내가 얘기하거든, 세 번째 말만 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내가 네 엄마랑 이렇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잘 살 수 있는 것은 네 엄마가 하는 말에 첫 번째, 두 번째 대답하지 않고 세 번째 말로 대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어느 날 이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이 아들이 먼 거리로 여행을 갔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 차 안에서 먹을 음식을 아이스박스에 잔뜩 넣어서 갔답니다. 한참 가다가 먹으려고 이걸 열어봤더니 다 녹았고 상해 있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이스박스에는 뭘 넣어야 됩니까? 그렇죠? 얼음과 또는 냉매디를 넣어야 되죠. 근데 그게 안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상했죠. 그래서 여보, 여기 왜 이 얼음을 안 넣느냐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니, 이거 이름이 아이스박스잖아요. 이 박스 자체가 아이스인데 거기다가 얼음을 왜 넣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멍청해? 이게 막 입에서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말을 하지 않고 세 번째 말을 했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아이스박스가 망가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위기를 잘 모면했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하는 것도 천천히 하면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듣기는 속히 하시되 말하기는 천천히 하시는, 그래서 정말 해야 할 말만 할 수 있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어야 될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19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적혔습니까?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죠? 그래서 변화돼야 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화내는 것, 성내는 것을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 화나는 것, 그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분노하고 화나는 감정을 조절해서 다스려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내기를 더디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본문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무엇을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성내는 것이 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분노를 느낄 수 있지만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는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게 됩니다.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미련하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적혔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분노함으로 다투고 조제말을 쏟아내면 그 결말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면 우리가 죄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노하는 것을 참아야 됩니다. 화낸다고 상황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화가 나는 순간 오히려 더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성내지 마시고 분노하는 것을 멈추시고 기쁨과 받은 은혜를 세어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어야 될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무엇을 강조하시죠? 악을 버려라,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온유한 마음이란 것은 겸손하고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을 위해 살리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받겠다고 우리 마음에 있는 불순물, 모든 죄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21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온갖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으신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란색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으신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 보고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죄악과 분노가 가득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셨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손히 받아들이면 이 말씀을 통하여 분노하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분노하기를 멈추십시오. 내 안에 분노하게 만드는 찌꺼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주의 말씀, 그 말씀을 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22절, 본문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그리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를 속이는 이 모습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믿는다고 고백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것을 멈추지 마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 진짜입니다 하면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나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목사님은 말씀만 하고 말씀을 안 지켜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목사가 됐던, 장로님이 됐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 누가 됐던 말씀만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누구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부터 내가 이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갈 때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듣기를 속히 하시고 말하기를 더디하시고 성내기도 더디하시고 주의 말씀,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망치도록 방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37편 23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 통해 기뻐하시도록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있게 더욱 믿음의 길을 나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자, 보십시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변화하는 것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도우시니 그 성령님을 따라 기쁜 변화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새기시고, 누가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어보거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 주시군요. 맞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기쁘게 믿음의 행동을 해나가며 나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